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PM 사명자 9월 15, 16일 함께 합숙을 했습니다. PM 사명자는 오늘 이 내용을 잘 PM 사명자 그 사역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이제부터 보면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응답은 약속 성취입니다. 약속 성취. 약속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안 여깁니다. 응답 안 주십니다. 약속 성취입니다. 약속은 뭐냐? 성경 성취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이 열매 맺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해봐야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면 숭늉이 안 나오겠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숭늉이 없는데 우물에는 생수가 있고 냉수가 있고 찬물밖에 없는데 우물에 숭늉 달라니 우물이 뭐라 답답해서 야 내가 어디 뭐 밥솥인 줄 아나 숭늉 주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무리 찾아도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넣지 않는 이상 거기서 아무리 열어봐도 아이스크림 없습니다. 냉장고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나와라. 아이스크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 가정하고 냉장고 큰 걸 넣는데 아이스크림 없어. 다른 거 다 있는데. 근데 여 앞에 기도하고 온 사람이 아이스크림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스크림 주십시오. 백날 천날 해봐야 아이스크림 없습니다. 그 안에는 없는 거. 하나님 뭐라 답답해서 야 여기는 이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 없다. 내가 줄 수 없다. 이런 벽에다가요 못을 하나 딱 박아놨답니다. 못을 탕탕 이래 벽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그 여기에 모자를 걸면 모자가 이래 걸리죠. 이렇게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걸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못도 없는 벽에다가 모자를 이래 걸려해 보세요. 모자는 손 놓으면 뚝 떨어져 봅니다. 밑에 떨어지겠지요. 왜? 못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못이 있기 때문에 모자는 걸립니다. 왜 모자를 못에 겁니까? 믿고. 못이 있다는 걸 믿고 걸거든요. 벽에 못이 없고 못이 없는 데다가 모자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난삼아 한번 해보지만 진짜로 맨정신 가지고는 못이 없는 벽에다가 모자를 건다고 물론 풀로 붙이면 붙을까 그냥 건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모자를 갖다 대거든요. 모자를 대면 모자는 뚝 떨어져 버리죠. 믿습니다. 걸릴 줄 모자가 벽에 걸릴 줄을 믿습니다. 붙여놓고 꽉 힘만 주고 놓으면 뚝 떨어져. 그러나 여기는 약간만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냥 틀림없이 모자는 못에 걸립니다. 기도 응답은 그 원리입니다.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아니고요. 있는 거 달라는 것. 있는 거 주십시오. 있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없는 것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그러니 있는 것이 성경에 여기에 내용을 갖다 기도한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이 속에 다 든 것 얘기합니다. 모든 것 다. 내가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가 찾을 것이요. 이 속에 있는 걸 구하고 이 속에 있는 것 찾으라. 그죠. 치유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것 주기도문 안 나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등등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달라요. 성경에. 그러면 기도 응답은 성취다. 기도 응답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요약본 만들 때에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왜 넣어놨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 약속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로 기도, 응답, 말씀으로 기도하기. 요것만 읽어봐도 돼요. 성경 읽을 시간에 없으면 이거라도 1년에 몇 번 읽어보세요.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읽어 가운데에 이 기도를 갖다가 필요하면 이래 줄도 치시고 표시돼 놓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자, 성경 그 약속을 굉장히 주로 많이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약속 성취다. 엄청나게 많이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는 모세가 뭐 똑똑해서 물론 그 있지요. 물론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을 못했죠. 하나님이 탈출하게 만들었고, 출애굽이죠. 양피 바르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천지에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살아 다 짐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 자, 거기서 나온 사람이 홍해에 딱 왔어요. 홍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좀 올라가면 저 굉장히 가까운 길로 가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밑으로 오히려 더 내려와서 넓은 홍해를 건너는데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길. 사람의 힘으로는 뭐 잠수함이나 보트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많으냐. 한 민족인데, 한 국가인데 200만 명 추산합니다. 한 200만 명 그 남녀 소유할 것이 노유할 것, 뭐 가축, 짐승, 짐보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림을 다 짊어지고 나오니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많았겠습니까? 그 200만 명 되는 그 민족이 대이동하는 데에 200만 명이 그렇게 대이동하는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우리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다 했죠. 홍해 왜 갈라집니까? 그 사람이 막 기도로 많이 해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특별해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장풍을 내서 갈라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했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이제 목표점에 얼마 안 두고 여리고성이 땅이네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난공불락의 하늘같이 높은 그 성을 도저히 뚫고 나갈 재간이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해서 무너져서 정복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죠. 요단강 도하할 때요. 그때는 이게 모맥을 거둘 때, 그래 보리농사 밀을 거둘 때에서 그 두 개까지 물이 차. 사람들이 보면 성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성지 순례 갔다 온 사람이 요단강 조금밖에 안 되더라. 그거는 세월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큰 뭐 대한해협까지 컸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조그마하게 그거는 그만큼 지형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형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물이 뚝에 양쪽에 넘칠 만큼 물이 많아요. 사람은 일단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흘러오는데 건넜지요. 법궤를 맨 사람이 먼저 발을 넣을 때에 위에서 내려던 물이 딱 멈춰가 거꾸로 물이 올라가고 밑에 건 빠져내려가 보니 맨 홍해하고 똑같은 사건. 자, 이렇게 이런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말하고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 주위 사람은 굉장히 놀라는 거라. 저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역사를 끌고 이래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쳐들어오느냐.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으면서도 전쟁을 해야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있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자,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거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이거 분명히 아우성이 했다거든요. 아우성.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노예 해방해달라고 애굽 땅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낮에는 고역이지요, 종 노릇하지요, 노예 노릇하지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자유를 달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느냐. 엄청난 기도를, 너희들의 고난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내가 하나님께 다 듣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왜 이렇게 안 살려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주시고, 그러다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신세대는 살아나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의 백성 장자는 다 몰살 다 했습니다. 뭐 한 집에 장자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호곡이 애굽 천지에 진동하더라. 그날 밤 죽음을 넘었다. 넘어와서 패스 오버해가 출애굽 홍해. 그걸 원래 또 홍해까지 왔어요. 바로가 판단해보고 저 사람들은 홍해 다 빠져 죽을 것이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래 군사 끌고 쳐들어왔죠. 양쪽 좌우에 전부 다 산이고 절벽이고 못 옆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 홍해 그 바다 길밖에 없어요. 뒤로 오니 애굽 군대가 막 정예부의 군대가 바로하고 위시해서 막 달려오고 도갈에 든 쥐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그랬어요. 모세의 생각은 어땠는지 몰라. 그게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왜 일어났습니까? 왜 장자가 그날 밤에 죽고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안에서 바깥으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으로 돌았는데 그러면 안에는 여리고 백성들이 밀었습니까? 바깥으로? 자기 죽을렀고? 왜 여리고성이 그렇게 아무 망치 돌멩이 하나 안 쓰고 무너졌습니까? 요단강 물은 그렇게 많이 강이 가득 차게 흘러도다가 왜 딱 물이 멈추고 홍해같이 북쪽에서 내려온 물은 딱 거꾸로 올라가 버리고 남쪽 물은 흘러내고 땅으로 건너갔습니까? 애굽에서 기도 많이 했지요. 가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모세랑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 그 외 사건도 전쟁 사건 전부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뭡니까? 봅시다. 왜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3장.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고비와도 그들이 또 기도했거든요. 약속이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안 했으면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었을 겁니다. 여리고에서 다 포로로 잡혀갔을 겁니다. 요단강에서 다 수장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뭐냐? 다 하나님은 일부분이 지도자를 통하여 약속을 믿었거든요. 또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는 거 보고 기도했습니다. 벽에 못이 있는 거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요조를 막 뽑아놨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디 뭐 이래 막 데이터 조사 가지고 성경 읽다가 딱딱딱 직관적으로 제게 오는 것만 다 적어 빼놓은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이거 보통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까? 이때까지 출애굽 사건 이런 게 일어났어요. 홍해와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멀쩡한 성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물이 앞뒤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다시 말하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가 유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종으로 갔느냐? 왜 애굽의 종으로 가느냐? 그것도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은 애굽이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바로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면서 벽돌 찍으면서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바로왕이 400년 동안 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애굽을. 군인들 뭐 수장회가 다 죽었지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해가 나올 때에 가만히 있는 데에 애굽 사람들이 돈을 막 갖다 주는 게 물건, 금은, 보화, 폐물 갖다 주고 돈을 막 주는 거라.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돈을 썼겠죠. 내 자손은 너는 장사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약속 아닙니까? 이거 언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직 가나안 때 흉년 안 될 때에, 아무런 그 징조도 안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 딱 약속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언젠가는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갔다가 400년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성취가 이겁니다. 이거. 돌아오는 성취 아닙니까 이게? 성경은 전부 약속입니다. 그래 신약 구약이라고 해요.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데려가라 하노라.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 그랬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노라.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서 또 약속을 줍니다. 이제 출애굽은 해왔다. 이제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이 신명기 11장. 11장은 더 간략하게 돼서 11장 6장도 있고 11장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11장 나옵니다. 신명기. 요거는 사업을 거꾸로 해요. 성경을 너희 자손들과 함께 성경을 마음과 뜻에 두라.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고 뜻에 항상 있어야 된다. 생활하는 데에 항상 그 생활이 성경과 연관된 것을 하라. 성경과 연관된 생활이 아니고 성경과 항상 성경을 가지고 생활하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측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도 사건을 조립하기도 하고 성경을 마음과 네 생과 뜻에 두라. 그 다음에 기호로 삼아라. 성경을 기호로 삼아라. 기호로. 한 번 읽고 두는 것이 아니고 기호라서. 기호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손목에 있으니 항상 보입니다. 이거 뭐 여기 손목에 여기 성경이 딱 있다. 항상 보이지 않습니까? 세수할 때도 보이고 잠잘 때 빼는 항상 일하면서도 보이고 어디 갔으나 기호란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그 표시 아닙니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쉽게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래 쉽게 볼 수 있게 네 몸에 가지라. 기호로 삼으라. 뭐를 성경을 갖다가 기호로 손목에다 기호로 손목에 등에 해놓으면 뭐 안 보이죠. 또 배에 해서 잘 안 보이죠. 손목은 항상
항상 쉽게 볼 수 있도록 손에다 딱 성경을 가지라. 언제든지 성경 공부하라. 잘 때도 하고 일어날 때도 하고 길 갈 때도 하고 여행할 때도 일하면서 언제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하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라. 다음에 잘 보이는 곳에 서가 붙이라. 하박국도 서가 붙이라는 거였습니다. 자일본에 성경을 서가 붙이라. 우리 교회에 뭐 무슨 목표 슬로건 성경 구절만 몇 개 적지 말고 성경을 서가 붙이라. 전도 몇 명 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뭐 섬기는 그 지역 그 말고 성경을 서가 붙이라. 교회 담벼락 교회당 안에 우리 가정에 전부 성경을 서가 붙이라이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서가 붙이라.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이다. 요걸 해야 돼. 이게 해놓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리란 것이 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거기 가서 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다스리고 땅을 덮으리라. 그 땅에서 네가 최고다. 최고 국가가 되고 강대국이 될 것이고 땅을 덮고 너희 자손들이 다 행복한 지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뭐 했을 때 조건이 이겁니다. 이거 성경을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은 그도 주리라.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 응답 안 되지요. 그런 기도 아무래도 안 돼. 약속을 신명기 6장 11장의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사건들이 났죠. 뭐 바벨론 포로, 아스루르 포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라. 그들의 소리는 꽹과리가 울린 소리밖에 안 됐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많이 남고 적긴 하고 관계없이 이 성경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이 약속을 가지고 계속 이 약속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가 붙여놨거든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됩니다. 성경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쓰인 대로 여러분 욕심내어 기도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오기 때문에 그 말씀 성취가 됩니다. 말씀 성취가 곧 기도 응답입니다. 광야까지는 기도 응답 잘 됐어요. 빠져나온 거 잘 됐는데 들어가서 사는 데는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그 기도가 응답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 안 돼서 실패해버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리 보여주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네.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생활신화성경,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서 요한계시록,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하죠. 알아야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 정확한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이 감동 감하는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은 약속 성취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취됩니다. 저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고찰 때가 이제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 최고 좋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왕입니다. 그거는 그런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성취되는 그런 기도를 이제부터 다듬어. 자, 이건 뭡니까? 제가 PM 사명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이거 내용은.
PM 사명자는 특별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PM 사명자는 특별히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가야 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거하고 좀 다르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간증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진짜 깊은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